오늘 둘째 날 빌립보서 2장을 읽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교육이 잘 됐어요. 그걸 가지고 내자로 뭐라 그러죠? 이신칭의. 교육이 진짜 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로 믿음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계의 교회는 이런 의견이 반반으로 대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같은 그런 교회들은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도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의지적으로 뭔가 반응을 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우리 장로교는 너무 은혜스러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은혜로 주시고 구원도 은혜로 주시고 그래서 그냥 우리 엘리베이터 탄 듯이 가만히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로 믿음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알고 있기를 은혜로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구덩이에 빠져있는, 죄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이렇게 손을 뻗어주셔서 손으로 잡아 끌어내주시면 구원을 얻고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띄워주시죠.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네.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났구나.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일 고민을 하다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하면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주면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문제인 게 그러면 의지냐 아니면은 우리의 은혜냐 이런 얘기는 아직 해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얘기할 때 뼈대학교나 아니면 여러 곳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양면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좀 다른 포인트를 발견해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구원론에 대한 얘기, 믿음으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 우리 함께 13절, 14절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걸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대요. 소원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뭔가 이루시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그 이루시기 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와 뭐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까? 원망과 시비.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게 뭘까? 이건 구원하고 관련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12절의 말씀에 앞뒷면에 뭐가 있냐면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싸우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서로 분열되고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이어서 뭐냐면 모든 일을 뭐와 뭐가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소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리고 그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 진행형의 열매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지금 교회냐 아니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가 정확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혼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구원과 결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에 대한 그만큼 중요한 사항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스가 교회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을 정도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중심이고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 소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은 추가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왜 십자가를 지셨냐? 마지막까지 무슨 일을 하셨냐?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전한 후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열매이자 내가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마귀 아시죠?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마귀. 우리가 뭐만 좀 잘못되면 다 마귀 탓하지 않습니까? 마귀 탓 아니면 빨갱이 탓 두 개 하죠. 그런데 이 마귀가 가장 열의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하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가뜨리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왜곡시키느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귀는 어떻게 교회를 때려 부시려고 지금도 어렵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세상 권력자들에 이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세속 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는 더 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죠. 3번에 걸쳐서 황제들에게,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을 대단히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콜로세움에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양털 가죽 씌워갖고 사자들한테 밥으로 먹이고, 그리고 서로 칼로 찌겨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잔인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는 더 성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는 더 정결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건 2000년 전 일이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마오쩌둥이 이 집권을 하고 나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워치만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들조차도 중국 공산당에 다 끌려가고 정말 소위 말해서 빨갱이가 교회를 해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중국이 개방이 조금씩 됐습니다. 중국 선교회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과연 얼마나 이 교회들이 살아남았을까? 그러고 나서 중국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뭔가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을 때보다 교회와 교인이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사역했던 그 기간 나중 한 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추산으로 지금은 좀 시진핑이 지금 괴롭히고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교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억 명이에요. 1억 명.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숫자가 지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이죠.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분열시키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상한 복음으로 만드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나쁜 짓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짓을 마귀가 빌립보 교회에도 하고 있었을 텐데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손할례당이라는 이상한 인간들에 의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리더들을 경쟁시켰고요. 세 번째는 교우들 간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우리 함께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사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손할례당이라는 사람입니다. 손할례당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겉에만 할례를 하고 마음은 할례지 않은 겉으로만 신앙하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교회를 올마 다니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원래 순수한 복음들을 다 깨트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요, 사람들한테 뭐를 시키느냐, 너는 달라, 너는 특별해, 너는 제일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가운데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복음들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좀 똘똘 뭉쳐서 뭔가 대항을 하고 복음을 지켰으면 좋을 텐데 그들 간에 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갑자기 빌립보서 끝에는 유오디아란 말이 나오고 순두개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인이에요. 빌립보 교인인데 여성 신도, 그러니까 자매일까요? 아니면 남성 신도, 형제일까요? 뭘 것 같아요? 자매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권사님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바울이 이 권사님 둘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이 빌립보 교회는 특이한 이 배경이 있었는데 어떤 배경이었냐면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성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후에서 이 교회가 자라난 다음에도 이 교회의 리더는 누가 됐어요?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분이 교회를 전체를 아우르고 다스리는 일들, 그리고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냐? 항상 3, 1, 3, 5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2, 4, 6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둘로 나눠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도 상당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경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서로 분열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자매들이 진짜 잘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남자들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거의 교회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은 누구다? 우리 자매들이에요. 우리 자매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 분위기가 좌우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소위 말해서 교회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분이 서로 사이가 좋으면 교회가 되게 좋아요. 근데 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삐걱삐걱거립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서 같은 교회와 같은 열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교회 간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이것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달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원금을 잔뜩 가지고 보내서 옆에서 도우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죠? 박수를 쳐줘야죠. 아유,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박수보다는 경계의 눈빛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바울한테 보냈으면 바울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지 왜 너 중간에 왔어? 이러면서 경위를 묻지 않고 한마디로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람을 쳐다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베르디오가 바울의 옆에 가서 도우려고 하다가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죽을 지경까지 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조금 추스린 후에 일단 너는 교회 돌아가 있어.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저거 그냥 중간에 온 거 아니야?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경계하고 서로를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러한 일들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기 멋대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바꿔서 예수님 없는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이거는 위로와 사랑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분열되게 만들고 그것도 아니면은 서로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지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달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건 핍박과 박해 때문이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건 대부분 뭐냐? 우리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마음에 남으면 진짜 나중에 교회도 안 가시는 분은 전 여러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내놓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나뉘어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결국 왜 분열하는가? 왜 경쟁하는가? 왜 시기하는가? 왜 불평하는가? 무슨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동일한 마음은 교회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를 아껴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그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만 대신 겸손.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는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개미 되는 것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 비하와 성육신, 낮아지심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뜻해요.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뜻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게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사랑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은 어떤 종인가요? 우리가 보통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주의 종은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은 주님께 봉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상대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들은 다 뭡니까? 제가 나를 종 취급하네. 제가 나를 무시하네. 이러면서 다 싸웁니다. 저도 이런 일 여러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배운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 교회 분이 모시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목회를 잘 모르시네. 그래서 예 했더니 목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까지 욕이 나왔는데 꾹꾹 누르시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자기한테 잘하라는 소리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속에 속불이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보는데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고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시커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이 되라니까. 왜 자꾸 너는 주인 행세를 하냐. 교회의 주인은 그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네가 교회 주인이냐? 종이 되라니까. 자,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너 열받아서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종이 돼야지. 종이 돼야지. 그렇게 제가 견뎠어요. 지금 돌아봤더니 그때 제가 승질내고 싸웠으면 교회는 아마 깨졌을걸요. 그런데 그때 전 배웠어요. 교회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도 하셨던 종이 되는 마음. 주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되는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심 대신 헌신. 이기적인 마음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예수님 되셨던 이유는 기적을 행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은 그 전에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린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과 사역의 차이를 아세요? 사업과 사역의 차이. 교회에서 하면은 사업입니까? 사역입니까? 맞나요? 세상에서 하면은 사업입니까? 사역입니까? 네, 맞나요? 제가 봤더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시는 분을 저를 봤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역을 하시는 분을 저는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과 사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뭐를 하든 간에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애를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사역입니까? 사업입니까? 사업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세우고 자기 목소리를 세우고 자기의 판단을 세우고 자기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건 뭡니까? 사업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너무 많아요. 사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역은 뭡니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뭐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뭔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남편이 괴롭힙니다. 아이고, 내 십자가야. 아니면은 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이고, 내 십자가. 이거 십자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정말 말을 더럽게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맨날 내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네 저 인간 한번 살려보려고, 저 인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희생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거는 자기 십자가예요. 하지만은 자기는 뻣뻣이 살아있고 아무래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그거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생을 만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사역을 해요.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영혼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교회는 바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몸된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 대신 긍휼. 불평, 원망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미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것을 지금 보니까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뭐 이런 것들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이 번역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 깔끔한 번역을 여러 가지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항상 공의와 정의와 진리로 제자들을 다스렸다면 제자들은 한 명도 남아있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하려던 가룟 유다까지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데,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을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어젠가 신방을 하다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희 아들하고 싸우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녀석이 이제 순둥이고 되게 순둥순둥한 친구인데 중2병에 걸렸어요. 중2병을 아시겠지만 외계인이 되거든요. 애가 좀 이상해요. 또라이가 돼요. 다 이상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방에 처박혀갖고 계속 게임만 하고 앉았고, 방은 또 어둡게 하고 나오지도 않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속이 타갖고 요셉이를 불렀어요. 근데 요셉이가 오지는 않나요. 그래서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나오더니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했는데 소리를 팍 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깜짝 놀라갖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안 보여주면 애가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너 일로 와. 그랬더니 요셉이가 갑자기 저를 도끼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레슬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서로 붙잡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순간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까지 다 내어서 걔를 이렇게 침대로 내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순간적으로 놀라서 어떻게 했냐면 막 손을 이렇게 하다가 이 가슴에 이제 제가 다 긁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사진기를 갖고 와서 제 핸드폰으로 제 여기를 찍었습니다. 제가 너 이거 증거다. 너 나중에 너 고소하면 나도 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하도 요즘에 이런 일이 많아갖고요. 근데 딱 집에 그러고 너무 놀랐어요. 애가 이럴 수가 있냐. 인생에 처음 그리고 마지막 그런 거니까 이 녀석이. 그래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너무 막 놀래고요. 너무 애가 괘씸하고요. 너무 애가 정말 배기도 싫고 막 별의별 감정이 다 드는데 이 흥분이 좀 가라앉으니까 한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자를 제자 되게 하셨고 사도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제가 존경하는 미국에 계시는 이승원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이 뭐였냐면은 구역 예배를 대신 가서 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어디로 갔냐면은 한 안수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들이 모이고 집사님들이 모이니까 남자들이 주로 있는 그 구역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중간 정도 나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탁탁. 그래서 눈을 뜨고 끝난 다음에 딱 눈을 떠 보니까 거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이 맥주 캔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저 없을 때 하면은 그만일 텐데 저를 보라는 듯이 예배 끝나자마자 그 앞에서 맥주 캔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을 몰라서 굉장히 급당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그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세탁소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전사님이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교회에 급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급히 올라가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제가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주기도문 하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딱딱거려서 눈을 떠봤더니 맥주캔을 따고 계시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이 어떤 신분이냐면 정말 그 성인이에요. 성인. 세인트예요. 세인트. 완전 제가 그 목사님 화 한 번 내시는 거 진짜 못 봤거든요. 이분이 이 얘기를 갑자기 들으시더니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분의 소리에서 듣지 못한 말을 들었는데 이 새끼가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목사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되게 당황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수 집사님이 맨 처음에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성도였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그 길을 다 봐주시고 가게도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다 봐주신 게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의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탁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세가 산 거죠.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에. 그러더니 저보고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에서 왜 가만히 있냐고 혼내고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저한테 막 하려는데 뭐 제가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 빨리 내려가서 차 대기하라고 나랑 가자고 그냥 혼쭐을 내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벌벌벌 떨면서 차를 이렇게 교회 차를 내놔갖고 이 목사님 내려오도록 기다렸는데 10분이 돼도 20분이 돼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서 박 전사님, 그랬더니 잠깐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딱 올라갔더니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내가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이러시면서 우리가 가르칠 건 가르치지만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 것 같다고. 우리 그 영혼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그리고서는 그날 거기서 그 김아묵의 안수 집사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리고 좀 이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목사님께서 과일을 이렇게 한참 사시고는 저를 데리고는 그 세탁소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로 찾아가서 그 안수 집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안수 집사에게 이걸 딱 내면서 이거 먹으라고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다시 그러지 말라고. 다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옆에서 진짜 답답했어요. 저 목사님 아니 속도 없냐. 왜 저러냐.
진짜 속이 나 같으면 진짜 절대로 안 그런다. 근데 제가 담임이 되고 한 10년을 하니까 그게 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도 알았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화내는 건 다 해요. 승질내고 싸우고 다 해요. 하지만 긍휼로 그 영혼을 감싸면서 그 영혼을 제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은 이건 아무도 못해요. 예수 마음 있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서로 긍휼로 위로하고 세워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교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